할렐루야. 오늘 금요일 새벽에 껍데기 신앙의 결말은 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4장 말씀을 전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4장 말씀에는 가장 먼저 이스라엘과 블레셋 진영 두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면 두 진영이 있어야지 전쟁이 일어납니다. 맞죠? 하나는 이스라엘, 하나는 블레셋, 두 진영. 전쟁이 왜 일어날까요?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심판때가 되면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믿음을 확인하는 시기 심판이죠. 맞죠? 그때가 되면 참 흉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들, 갈등들이 극심하게 많이 일어난다. 오늘 구약시대 가운데서도 전쟁이 갑자기 왜 일어나는가? 우리 지난 시간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그 땅 가운데 제사장이 있었죠. 맞죠? 누가 있었습니까? 엘리가 있었고,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의 삶, 제사장으로 드러나는 홈니와 비나스는 그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그런 사회상을 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어 주는 것이거든요. 아우, 저 엘리 잘 못했네, 두 아들 잘 못했네. 그럼 두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이 드러내는 일들이 이스라엘 전체의 사회상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전체의 사람들이 그런 우상숭배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결국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면 전쟁이 일어나는 일들. 전쟁이 일어나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면 생명을 걸고 전쟁을 해야 되는 일들 가운데 또 빠져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4장 1절 가운데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과 나가서 싸우려고 에벤에셀의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의 진을 쳤더라. 블레셋 사람은 아벡이라는 곳에 있고요. 블레셋 사람은 아벡이라는 곳에 있고 이스라엘 사람은 에벤에셀. 에벤에셀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도다 이렇게 나오는 유명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진을 치고 있으면 평지지 않습니까? 이런 평지에서 진을 치면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이 사무엘 시대에는 사사기 시대지 않습니까? 군대도 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있는데 무기도 잘 없어요. 아직 다윗이 나오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뭐 기껏해야 청동검 이 정도 가지고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철로 만든 단단한 검을 가지고 있었는데 청동검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농기구도 제대로 없는 그런 시대. 그 싸움을 했는데 싸움에서 1차적으로 싸움을 했을 때 대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 3,000명 가량이 4,000명 가량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가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들의 부모, 그들의 처자식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남편들이 다 죽었어요. 전쟁에 나가서. 이럴 것 같으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참 좋겠죠. 근데 결국 사람들이 죽고 백성들이 진정으로 돌아와서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이스라엘 진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블레셋 진영과 또 싸움을 가지고 결국은 죽음을
맞게 되었는가? 이런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왜 우리 진영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우리 가정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는가?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었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기도하면 남은 좋은데 생각은 하였습니다. 생각하면서 구해놓은 결과가 회개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실로에 있는 그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 있잖아요. 법궤를 들고 가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그 시대에 바로 이전 가운데 있었던 것이 가나안의 정복이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항상 무엇을 들고 갔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도 법궤를 메고 가니까 물이 갈라지게 되었고, 여리고 성을 또 점령할 때도 법궤를 메고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 성을 돌았을 때 성이 무너지게 되었고, 이런 일들 하나님께서 요 법궤만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다음 싸움에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그들은 좀 얄팍한 생각을 한 것입니다. 법궤가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 법궤 신앙, 법궤만 가져오면 돼. 이 부적 신앙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부적 신앙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책을 들고 가면 될 거야. 십자가를 들고 가면 될 거야. 저 법궤만 가지고 있으면, 법궤만 들고 다니면 하나님이 항상 따라다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부적신앙은, 이거는 세상의 미신과 다를 바가 없는 껍데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통회하고 또 자백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전쟁에서 졌는데 왜 졌습니까?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를 하는 것보다, 그렇게 회개를 하기보다 그냥 이런 회개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습관적인 종교적인 신념들을 가지고 부적과 같이 법궤를 가지고 오면, 그 실로에 있던 법궤를 가지고 오면 블레셋 군인들을 물리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얄팍한 신앙, 종교적인 신앙들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서 그 언약궤를 돌보는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나스가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 가운데 보면 홈리와 비나스 그리고 엘리의 가정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이 엘리의 가정을 완전히 영원히 심판하겠다,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홈리와 비나스는 그들이 욕심을 부려서 자기들의 몫이 아닌 하나님의 것들을 빼앗아가고 도둑질하는 일, 그리고 성전에서 수종도는 여인과 간음하고 동침하는 일들, 이것을 뻔히 알고도 엘리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가르쳐야 되거든요. 근데 가르치면 싫어할 것 같고 자식이지만은 또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니까 가르쳐야 돼. 그래도 가르쳐야 되거든요. 교회에서 가르쳐야 돼요. 싫어하든 불편하든 정상적으로 최대한 따뜻하게 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엘리의 죄는 가르치지 않은 데 있다. 보고서도 묵고한 데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엘리의 집을 영원히 심판하겠다. 이 사건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백성들은 이 전쟁 속에서 돌파구를 찾는데 언약궤를 가져오면 된다라고 하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근데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수준이, 백성들의 수준이.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홈리와 비나스, 올바른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법궤를 가지고 이제 다시 전투에 들어가게 됩니다. 법궤가 다시 전투 현장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서 소리가 확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먼지가 일어나듯이 소리가 야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온다.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온다. 이제는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호성을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온 것처럼. 상대편이 블레셋 군사들이 이것을 보면서 저 이스라엘 전쟁에서 큰 소리가 나는데 이 소리는 무슨 소리인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법궤가 들어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되려 겁을 먹었습니다. 야,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과 함께했던 신, 그 신은 애굽을 물리치고 왔거든요.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신은 출애굽을 하게 하였던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였으며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게 하였던 그 신은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애굽 사람들이었거든요. 애굽은 블레셋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블레셋은 싸움을 잘했지만 이 싸움을 잘하는 이 블레셋보다 훨씬 강한 족속들이 애굽 족속이었는데 이 애굽 족속을 이겼던 신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소리를 확 했을 때, 야, 법궤가 오니까 이제 하나님이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대장부가 아니냐. 죽기 살기로 한번 마음을 강하게 하여서 대장부가 되어라.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이 싸움에서 지게 되면 너희는 히브리인들의 이스라엘의 종이 될 것이다. 종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 목숨 걸고 대장부처럼 싸우라 라고 9절 말씀 가운데 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목숨을 걸고 전쟁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이번에 전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만 들으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런 종교, 맹목적인 신앙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진정이 대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죽었는가? 1차 전쟁에는 4,000명이 죽었지만도 2차 전쟁에서는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엄청난 숫자가 죽음을 당하게. 고대 시대 가운데 3만 명이 죽었다면 지파 하나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지파 하나가 완전히 전멸이 된 것이거든요. 엄청난 패닉 상태, 충격 상태에 빠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들고 나갔는데 하나님 함께 하지 않은 거죠. 맞죠? 그리고 궤도 빼앗기게 되었고 그 궤를 돌보고 있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그 전쟁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일들을 올바로 하지 않게 됐을 때 욕심을 부리고 또 그 선을 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치신다. 죄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괜찮네 그냥 계속 지어도 되겠네 무심코 죄를 고대 시대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계속 짓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써서 막 이렇게 꾀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부적의 신앙이잖아요. 껍데기 신앙이잖아요. 그 전쟁에서 홈니와 비나스도 죽고 그리고 홈니와 비나스를 대변하던 이스라엘 전체 사회상 하나님께 회개하기보다는 그냥 껍데기 신앙으로 일관적으로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명이 죽고 3만 명이 죽는 그리고 대패하고 그들이 믿고 있던 그 신앙이 다 무너지게 되었죠. 법궤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 한 사람이 전쟁에 있다가 급하게 돌아와서 이스라엘 진영의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전쟁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했을까? 결과는 어떻습니까? 대패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알려줍니다. 결과는 전쟁에서 패하였고 당신의 두 아들도 전쟁에서 죽게 되었고 그리고 법궤도 블레셋 진영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될 때
너무 그것이 충격이 되었습니다. 충격이 되어서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그날 밤 4번씩이나 부르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전하는 말을 들으면 두 귀가 울리는 내용이 결국 이스라엘이 전멸하게 되는 내용, 그리고 법궤가 빼앗기게 되는 내용, 그리고 엘리의 집에 영원히 심판을 받게 된다. 두 아들도 죽고 엘리도 죽게 되었고, 오늘 성경 가운데는 엘리의 두 아들 가운데 홈니와 비나하스가 있었는데 비나하스의 부인이 그때 하필이면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가 불러오고 양수가 터져서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 그 출산할 때 출산하면서 고통이 심한데도 그 여인은 전쟁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자기 남편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리고 아버지도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결국은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아이 이름을 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다. 내 남편도 죽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종교적인 지도자도 죽고, 왕이 없는 시대인데 그 힘은 대통령 이상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대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엘리도 죽고 그 일들을 수행하고 있는 자기 남편도 죽고, 내가 산들 무슨 영광이 있겠는가? 자녀를 놓는들 무슨 영광이 있겠는가? 그래서 그 자녀의 이름을 성경은 기록하는데 이가봇이랍니다. 이가봇. 가보드란 말은 영광이거든요. 영광이 떠났다. 이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께서 영광이 떠나버렸다라고 그 자녀의 이름을 짓게 되면서 오늘 4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4장에서 주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고 또 설교 말씀을 듣고 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 없는 신앙, 껍데기 신앙, 그냥 너무 쉽게 부적처럼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쉽게 벗개만 가지고 오면 하나님 따라올 거다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결말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게 한다. 패배에 이르게 한다. 실패에 이르게 한다. 죽음에 이르게 한다. 영광과 기쁨이 없게 한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껍데기 신앙을 버리고 우리가 다시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또 하나님을 동행하고, 혹도 죄를 범했을 때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홈니와 비나하스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지만 직분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대로 생활했으며 또 성전의 여인을 겁탈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두고 보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지 않고 어린 사무엘에게 그 영광이 떠나가게 하였으며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사람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종교적 껍데기 신앙으로 우리가 힘들면 벗게 데리고 오면 돼, 하나님 언약해 데리고 오면 될 거야 라고 과거의 신앙으로 전락하였을 때 결국 그들의 생각대로 전쟁이 되지 않고 3만 4천 명이 죽게 되는 엄청난 재앙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껍데기 신앙을 벗고 마음의 중심 가운데 통회하고 자백하며 하나님과 연락되는 신앙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